그 종교적인 현상과 체험을 네. 신경신학에서는 어떻게 보는지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보통 이야기를 하나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현상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잘 아는 그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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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뭐 그런 게 대한 연구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좀 활발합니다. 예, 어, 예, 예. 그리고 또 최근엔 또 이제 방언에 대한 연구들이 좀 있고, 아, 그렇군요. 네네. 예, 예. 재밌네요. 근데 그 플라시보 효과랑 지금 뇌하고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는 그 가짜 약을 먹고도 진짜 약을 먹은 것처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뇌가 환자, 이렇게 속는 걸 말하잖아요. 예, 예, 뇌가. 예,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뇌 안에서 가짜 약에 대한 약간 그 기대감이나 믿음까지도 일어나는데, 네. 그, 그런 현상은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렇습니다. 예, 신경신학의 학문적인 연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는 예, 얘기네요. 네네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 실험들이 있는데, 뭐, 제니스 쇼펜펠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제 자살 충동을 오랫동안 받고 있었어요. 아, 예, 그런데 예, 예. 아주 뛰어난 그 효과가 있는 항우울제가 개발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음, 미국의 그 UCLA 대학에서 진행하는 그 약물 연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약을 막 복용을 하면서 약의 부작용이 막 있고 하니까 구역질을 잘 참아냈어요. 예, 예. 왜냐하면은 이 약을 먹으면 효과는 좋은데 구역질이 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아, 강사가 예. 미리 했었거든요. 예. 음, 그리고 이제 그 약을 다 정상적으로 먹고 나서 기적적으로 우울증이 치료가 됐어요. 그래요. 네네.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방문을 했을 때 그 의사가, 담당 의사가 숀펠드에게 이야기하기를 음. 통제 집단 속에 있었는데 이 약을 먹고 완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줬던 거예요. 일종의 플라시보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뭐, 위약을 먹었다는 네, 거네요. 네, 네. 위약 어, 효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설명들이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그런 거죠. 그러네요. 네. 네, 네. 음,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한 그 앤드류 뉴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 책에서 신경신학에서의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한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또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 네네네. 닥터 클로퍼라고 하는 분에 대한 실험이 그 닥터 클로퍼라고 하는 분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음, 미스터 라이트라고 하는 암환자가 있었는데 이 클로퍼 박사가 바이오젠이라고 하는 그 새로 만든 약을 음. 새로 이제 약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이 약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암 종양이 있는데 이걸 줄이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해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미스터 라이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닥터 클로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약을 이제 투여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음. 그래서 그 클로프 박사가 이제 주말에 그 약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월요일에 돌아와서 체크를 하니까 그 암 종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어허유, 놀랍네요. 예. 네네. 그러니까 클로프 박사가 자기도 놀래가지고 그 그러네. 약을 이제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투여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웃기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거기도 믿음이 오히려, 없었던 거예요. 기대감이 없었던 거죠. 예, 한편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그 닥터 라이트라고 하는 그분만 완치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던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다음 일인데 두 달 후에 FDA에서 이제 실험한 결과 크레바이오젠이라고 하는 약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됐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미스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그 소식을 딱 듣고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예, 예, 예. 그러면서 종양이 다시 커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클로브 박사가 미스터 라이트가 찾아온 걸 보고 이분은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좀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려고 이제 예.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스터 라이트에게 이 새로 난 약이 있는데 효과가 두 배나 뛰어나다. 어, 그러면서 이 약을 투여하겠냐. 그러니까 미스터 라이트, 난 그거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정유수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음, 예, 또 이분이 이제 그 정유수를 이제 맞고 나서 종양이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이제 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신문에서 너무 신기하니까 신문에 이렇게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진실이 미스 됐고. 라이트가 자기 이야기가 신문에 나온 걸 보게 된 거죠. 아이고, 그게 득뉴스라고 하는 거를. 아이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죽습니다. 와, 그 어떻게, 이 저널리즘도 좀 너무, 약간 좀, 좀 심한 게 있죠. 네, 심하네요. 예, 예.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뉴버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기록을 인용을 하면서 biology of belief, 믿음의 생물학 그런 네. 표현을 쓰거든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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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도와 같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는 네. 그런 이제 실험 결과를 이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서 약간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오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네네네. 약간 좀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 그러면 이 faith, 그거는 소위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네네. 이제 믿는다. 그러면 뭐 소위 뭐 필링이 따라오고 또는 힐링, 치료도 따라오는 이제 이렇게 네. 이제 보는데, 지금 네. 여기 신경신학에서는 팩트에 관계없이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위약임에도 불구하고 예. 믿음이 생겨서 예. 일어나는 이제 효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예. 뇌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그 어떤 믿는 것과 관련되는 요소가 굉장히 강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좀 뭐 활용하거나 뭐 그럴 것까지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좀 이따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 네, 네. 부분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음. 기도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다른 종교에도 있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확실함이 더 있고 음,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전통적인 신앙들이 있기 때문에 음. 기도의 효과는 더 확실하다 하는 그렇죠. 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의 큰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이 믿음이 더 소위 세고 강하게 네. 있으면 더 효과가 좋다. 믿음의 역사가 네네네. 좋다. 물론 네네.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안 믿기 때문에 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예, 하면서 예. 이제 역설적으로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네. 얘기는 믿음을 크게 가지라는 얘기이기도 한 거죠. 살아계신 그렇죠. 하나님에 예. 대한. 그렇죠? 어, 예. 예. 네, 맞습니다. 네. 예. 좋네요. 네네. 예. 예. 그다음에 또 우리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플라시보 효과는 그 외에도 이제 되게 많이 있고, 뭐 실제로 찾아보면 또 자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효과가 있느냐? 미시건 대학에서 이제 실험한 그 결과에 따르면은 젊고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예, 이제 좀 흥미로운 실험이었는데,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아파서 이제 찾아왔을 때에 진통제 대신에 턱에 소금물을 주입을 하고 나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을 이제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아픈 곳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위약 치료 효과죠. 그러니까 소금물을 넣었으니까 그 네, 위약 치료 효과가 신경정신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네, 네, 통증의 주관적인 경험과 이 관련이 있는 뇌 영역에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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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젊고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게 위약이 들어갔을 때에 자기가 약을 맞았기 때문에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음, 네. 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짜 수술도 또 하나 있었는데 이거 아, 그래요. 이런 이야기 자꾸 하면 의사를 못 믿는 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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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또 실험이니까 네, 예, 텍사스의 버몬트 지역에 실베스터 컬리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1994년경에 무릎 수술을 받기 전에 거의 걷지를 못했대요. 예, 음. 예, 예. 그런데 수술 후에 이제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무릎 통증이 없어졌답니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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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재밌는 네, 거는
무릎을 이렇게 통증 있는 사람인데 무릎을 절개하고 다시 봉합을 하고 실제 수술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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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어, 물론 이제 그게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예, 위약이라고 하는 예. 게. 그렇지만 일부에 있어서 그게 이제 플라시보 효과가 입증이 되는 건 확실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작동 원리가 이제 그 신경신학자들에게는 좀 관심을 그러네요. 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음, 왜냐하면은 의료적인 행위가 만들어낸 인위적 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음, 이게 이제 뇌가 정신적인 그런 정신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음, 조금 더 이제 그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신경신학자들이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뉴버그 같은 경우에는 음. 믿음의 생물학이라고 하는 그런 아, 예. 표현을 썼는데 재밌는 표현인 것 믿음이라고 같아요. 하는 게 네네. 예, 예, 예.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삶의 전 분야에 이제 오늘 영향을 영향을 미치잖아요. 미친다. 네네네. 네네네. 그런 점에서 뭐 중요하다. 뭐 그렇게 이제 또 음, 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게 좀 반성이 되는데, 예,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나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예, 그 지식의 기초에서 나의 좀 주관적인 믿음을 조금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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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제 머리로 아는 거로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효과가 안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예.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되네요. 예, 예, 네. 네, 소위 그 큰 믿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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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큰 믿음,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교수님, 그러면 기도와 관련돼서 예. 신경학적인 무슨 그런, 실험들도 좀 있었나요? 예, 예, 뭐, 실제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실험들이 있는데, 신경신학자들은 관심이 있죠.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다 네. 다른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기도할 때 몸이 이제 좀 떨리는 거나 좀 음, 저는 그 좌우형은 아니고 음, 음. 전후형이거든요. 앞뒤로 이렇게 아, 그래요? 뒤로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네. 예, 이렇게 예. 하고 또 뭐 좀 손가락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중에 몸이 붕 뜨는 듯한 그런 그래요? 느낌이 예, 와, 있고 또 머릿속이 이제 완전 비는 것 같은 어, 어. 그리고 이제 몸에 열도 좀 나는 거 하도 움직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기도를 뭐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제 방언이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어, 물론 뭐 음, 방언을 제가 뭐 그렇게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음, 어쩌다 보니 이제 음, 방언을 제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방언을 사실 이제 음, 하긴 하는데 음. 제가 이제 서울대 대학원에 다닐 때 거기 음향 실습실에 음향 분석기가 있습니다. 아, 거기다가 이걸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이제 그때도 그래요? 사실은 한 적이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예, 이제 이게 녹음을 몇 번 했는데 이제 음질이 안 좋아가지고 예. 예, 포기를 하긴 했죠. 어쨌든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인지 과정이고 신경신학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주제가 되기 때문에 학자들이 좀 연구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앤드류 뉴버그라고 그 유명한 음, 음, 학자가 음. 프란체스코 수녀의 기도 실험을 통해서 신경과학적인 어, 그런 접근을 음, 한 게 있는데 음. 그 단일 광자 방출 컴퓨터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음, 전전두엽 피질, 좀 전문적인 용어이긴 한데, 뭐 음. 하위 두정엽이나 하위 전두엽에서 국부적인 대뇌 혈류량이 급증을 하면, 예, 그게 발견이 되거든요. 음, 현상들이. 그리고 이제 오른쪽, 전전두엽 피지로, 그게 이제, 그 혈류량의 변화가 있으면서, 그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 실험을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 것은 프란체스코 수녀들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향심기도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형님, 그거를 할 네. 때 그 수녀들이 일상적인 공간 감각을 상실한다. 아, 그런 점에서 기도에 깊이 들어갈 그 때. 네네네. 어, 공간적인 예, 감각을 예. 상실한다는.
저도 뭐 살짝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앉아서 기도할 때 집중하면 한 2시간, 3시간, 4시간까지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럴 때 기도할 때 실제로 이제 제가 아까 뭐 공중에 몸이 붕 뜨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음, 들고, 이렇게 방향 감각에 대한 게 없어지거든요. 음,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도 이제 조금, 어, 뭐 저도 느낀 적이 있으니까, 예, 뭐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예, 예, 뭐 그리고 이제 또 뭐 다른 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안 수녀라고 하는 분이 음, 신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이라 비유를 하는데, 음.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신체적으로 이제 흥분하게 되죠. 그래서 예, 뭐 예, 얼굴이 빨개지고 뭐 마음이 설레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이안 수녀의 말에 따르면은 젊은 수녀들이 신과의 신비적인 합의를 경험할 때 어, 신에게 느끼는 사랑도 비슷하다. 뭐 그런 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걸 단순히, 가지고 이제 네, 예, 단순히 영적인, 그것이 힘이 어떻게 아니고 보면은, 예, 이게 육체적인 어떤, 뭐랄까, 그 영역까지도 경험이 되는, 이 예, 젊은 수녀들의 경우에 그런 일이, 예. 죄송합니다. 일어났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와, 그래서 이제 음, 수녀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그렇게 느꼈는데 음, 그거를 이제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어떤 그 의미 있는 그런 관찰들이 발견이 일어나는 됐다 거군요. 하는 예, 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뇌의 기능이라고 봐야 되는 건, 그겠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뇌가 그렇게 반응을 듣는다든가, 하는 거죠. 네네네, 네, 네네네. 예. 그러나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초월적 하나님의 뭐 성령의 임재, 예, 요소는 또 다른 카테고리의 영역이고, 예, 그러나 그렇게 깊은 기도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신체적 경험까지도 일어나는 것 같은 예, 예, 그런 예. 그리고 일들이 그게 있었다는 거네요. 네. 신경신학적으로 관찰이 되는 관찰이 되는 그런 거네요. 네네네. 네. 네. 그런 게 이제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에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음, 그런 부분들, 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아까 이제 뭐한 서너 시간 이렇게 집중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마음속에 정말 샘솟는 그런 평화가 그렇죠, 막 그렇죠, 올라와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기쁨이 음, 이렇게 너무 기쁜 거 있죠. 예, 그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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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기쁜 게 아니고 너무 기쁜 거.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체험들이 있어서 음, 어 한번 저도 이거 촬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한 적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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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니, 사실 제가 우리 이상혁 교수님 참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것은 또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보면 신학생들 데리고 이 기도원에 도 이렇게 관광버스로 해서 이렇게 가고 예. 그래서 교회 버스로 갔습니다. 교육 버스로 예, 교육 어느 버스를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이용해서 해줘가지고. 예, 해서 예, 그렇게 이제 이 되게 신학교 교수님들이 책하고의 씨름이나 책을 많이 던져주고 읽게 하고 토론하게 하고 하는데 그것도 하시지만 또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성파 교수님 같은 네? 예, 이 이상열 교수님은 굉장히 지적이고 인지력이 발달한 분으로 보이는데 그런 어떤 그 기도의 체험이 또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예, 너무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생들이, 전 수업할 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네. 신학생들이, 특히 이제 목사님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고 확고하지 않으면은 예, 예, 예. 자기가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 그렇죠, 성도들이 그렇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약간 그것과 관련된 한 스토리가 떠오르는데 예, 예, 예. 미국의 어느 뭐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거기가 좀 분쟁이 있어서 나눠졌던 교회예요. 거기 이제 한국의 어느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좀 주도했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의 사진만 보고 해준 말이 뭐냐면 이분 참 좋긴 좋은데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는 뽑고 예, 어, 예, 그리고 그 어플라이 하면 좋겠다. 예, 그랬어요. 근데 예, 너무 그 말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네, 그분이 가셔서 지금 참 목회를 잘 하시는데 네, 예. 아마 제 생각으로는 소나무 하나를 뽑았던 그 경험이 예, 중요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예. 그러니까 네, 저는 목회를 할 때도, 자기가 하나님과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과의 네. 만남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은, 자기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그렇죠. 네, 네. 하시는구나. 예, 그러면은 사실은 좀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진 않습니다. 예, 예, 예. 예, 교수님,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예, 방언에 대한 예, 걸 한번 예, 좀 더 예, 예. 얘기해주고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예, 방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사실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고 사실 그 2010년도 4월 13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소녀가 갑자기 독일어를 유창하게 했다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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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 텔레그라프 인터넷판을 이제 보도한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예,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떤 소녀가 모국어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어, 독일어를 이제 유창하게 구사했다라는 네, 네,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녀의 부모에 따르면 이제 학교에서 독일어 수업을 들었고 쓰러기 전에 독일어 책을 읽고 그랬지만 크로아티아어를 쓰는 애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독일어하고 크로아티아어는 어족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크로아티아어는 슬라브어고 독일어는 게르만 어족이죠. 음, 예, 그런데 전혀 다른 언어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의료진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고 연구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뭐 그냥 특별한 현상이죠. 예, 예, 그러네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그 의학계에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환자들 중에 극소수가 자기가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를 하는 예, 그런 예, 예.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음, 들어서 뭐 고대 이집트 언어를 한다든지 예, 예, 예. 포르투갈의 그 일부 지역에서 하는 그 말을 흉내를 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있었다라는. 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이 기독교에도 있지만 네,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네, 그런 중요하구나. 네, 네,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방언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게 기독교 내에서는 그 네, 1901년도에 이제 그 오순절 경험이 이제 시작된 거 있잖아요. 예, 아주사 예. 스트리트 미션이라고 해서 예, 그걸 예, 예. 하면서 거기서 이제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네, 그렇죠. 공론화되었던 것 네,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언어학적으로 볼 때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언어냐? 저는 이제 그 언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전달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실제로 이제 어떤 뭐 방언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다다다다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방언도 있긴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예. 이제 말을 할 때에 저게 무슨 언어냐? 음, 방언도 언어라면 저게 무슨 언어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스부호를 보면 우리가 예, 따따. 예, 예, 예. 이러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동일한 소리의 시차에 의한 의사 전달도 가능하다.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그 내용을 안다면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는 그게 진짜 방언인지 아닌지 좀 음, 알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언어적인 기능과 관련해서 방언이 정말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뭔가 이 뭐 나중에 이제 그 실험에서는 이제 인지 신경신학적인 실험에서는 인간의 그 언어에서 관장하는 부위가 아니라 다른 데서 음, 이렇게 좀 더 나타나는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언어와는 조금 차이가 난다. 그런 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나님께 의사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방언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 방언을 하면서 자기가 의사 전달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어, 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예, 예, 생각하는 것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방언에 대해서 이제 세노글로시아라는 게 이제 알려진 방언이 있고 또 글로솔렐리아라고 해서 알 수 없는 언어라는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인가 거기 보면은 알 수 없는 언어로 막 하는 저 알려진 언어로 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이제 예, 또 다른 데 보면 알 수 없는 언어 그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면 알 수 없는 언어로 이제 하는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이제 방언이 이제 성경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방언과 관련해서는. 음. 그래서, 근데 이거 다 할 시간이 되나요? 이 예, 방언에 대해 잠깐만. 간단하게 이야기할까요? 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네네네.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그 선교 보고서에 보면은 그 콩고에서 어떤 선교사가 영어 방언하는 사람을 이제 목격을 했대요. 그분은 예, 이제 영어를 뭐 못하는데, 영어로 이제 막 방언을 하는 걸, 예, 예. 봤다든지, 실제로 기록이 나와 아, 있으니까. 부럽네요. 영어 방언 좀 받았으면 좋겠네. 예, 예. 예, 저도 부럽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예를 들면 그 필리핀 출신의 해군 9명이 워싱턴주의 시애틀에 있는 오순절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여자가 필리핀어로 막 설교를 한다든지, 예. 자기들은 필리핀어로 알아들은 거예요. 예, 예, 예. 예, 예,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사회학자들의 입장은 대부분의 경우 그게 아닐 것이다라고 좀 부정적인 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의 실험으로는 또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뭐 방언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어, 그, 어, 뭐 번역을 해보라고 한다든지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한테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는데 알려진 언어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도 또 한 것도 있고 실제로 다양한 실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방언이 그러니까 외국 언어를 누군가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학적으로 많이 드러난 게 있어요. 실험들도 예, 있고 보고들이 관찰된 것들이 보고된 결과들이 꽤 있습니다. 예, 예, 아, 예. 제가 뭐 다 설명하기 그렇고 실제로 꽤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심리학이라든지 사회학자들이 테스트한 걸로는 또 그게 이제 단순한 정신병리학적인 문제로 다루면서 좀 예, 부정적으로 예. 이야기하는 것들도 또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 영국에서 이제 또 실험을 한 건데 영국의 보험주의 그룹의 1000명의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예. 80% 정도의 사람들이 어, 방언을 한 후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크게 느끼고 음, 좋다. 신경 증세가 음, 줄어들었다라는 음. 그러한 결과. 실험들도 있어서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들이 또 있고 또 음. 이제 신경의학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 종교적인 방언이라고 하는 게 자의식이 바뀐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 신경 활동이 그 알지 못하는 언어를 들을 때 그리고 성령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그런 신경 활동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예, 그런 예, 예. 뭐 실험도 있고 또 뭐 명상을 하는 그 프란치스칸 수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한 명상이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가면 한 45분 정도 걸리는데 그 45분 후에 나타나는 뇌 변화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그런 우리가 기도에 몰입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또 이제 아까 설명을 좀 하다 말았던 뉴버그의 실험 같은 경우에 그 방언의 경우에 언어 영역이 전혀 변화가 없고 반응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언어 패턴의 혼돈으로 인해서 뇌의 언어 영역이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는 그런 예, 뉴버그의 그런 실험이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게 저 언어의 분야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뇌의 언어 영역에서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뭔가 좀 초월적인 게 있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도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방언이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그런 방언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관찰되고 있고 또그 알지 못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이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우리 이제 방언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에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음, 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좀 더 합일되어서 이좀 신경정신적으로도 좀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뭐, 이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신경신학적 그런 네. 하나의 리서치나 또 해석이나도 참 재밌네요. 우리, 예. 외국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방대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이미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 근데 있었습니다. 그 총신 신대원의 그 흐름 가운데, 졸업생들 흐름 가운데 보면은 네네. 한편으로는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그 관점에서 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일체 부정해버리는 그러한 그 네. 신학적 흐름이 만만치 않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출신 영향받은 목사님들은 말씀 이 지상주의는 좋으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말씀이 영감이 되고 그것이 또 조명이 네. 되고 하는 이 다이내믹한 그 영역을 좀 놓치는 것 같고 특히 기도 생활에 있어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영국의 복음주의의 그 자들의 실험을 통해서도 나온 것처럼 네. 상당히 유익함을 주는데 그런 네. 것들을 좀 완전히 좀 무시하는 것 같은 네. 그런 흐름들도 있어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또 뭐 너무 한편으로 막 그 오순절주의적으로 말씀의 레일을 벗어나 가지고 또 그러는 것들도 좀 문제가 되겠고요. 약간 균형이 네네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네. 신경신학적 소개를 들으면서 저는 훨씬 더 균형이 좀 잡히는 걸 느낍니다. 아, 예. 그 네, 저는 그 종신신대원 다닐 때 이제 차영배 교수님이라고 하는 네, 네. 분한테서 배웠는데 그분은 이제 또 오히려 그렇죠. 굉장히 성경에 열려 대한 있죠. 강조를 또 예, 예. 굉장히 많이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두 가지가 다 같이 있고 서로 좀 예, 존중하고 또 서로 예.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오늘 신경신학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아주 쉽게 또 이해를 받고 그러니까 너무 도움이 되고 아까 그 지금 4차 산업 시대로 들어가고 점점 뭐 AI니 로봇이니 또는 뭐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인간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때에 이 종교의 영역이 뭔가 또는 네, 영성의 영역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굉장히 좀 우려하거나 또는 네, 위축되어서 생각할 가능성이 많았는데 오히려 네, 신경신학을 지금 접하고 나니까 뇌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영성과 이른바 종교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리 4차 산업 뭐 혁명으로 현대화 계속 된다 하더라도 어떤 그 교회는 필요하고 네, 어떤 절대적인 신앙을 찾는 그런 사람들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거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제 하비콕스가 얘기한 것도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네, 네.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아마 이 예, 감사합니다. 방송을 예, 보시는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도 또 이 신경신학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고 더 성경을 이해, 신앙을 이해하는 거,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 인간을 이해하는 거, 이거가 더 깊어지고 넓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네. 장시간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승효사님. 예, 우리 이사열 교수님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네,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